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삶의 흔적과 그리고 향수가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평생을 이겨서 살았으니까 그의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참 저와 만났던 제 일기 우리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조순희 권사님 이렇게 머리가 새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참 예배 변함없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헌신 예배 때 아주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헌신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은영회 여전도 회원들이 한복을 입고 특송을 했다. 이건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칭찬할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바톤 터치를 우리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후임자를 잘 보내서 바톤 터치를 잘 한 것 같다.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보니까 잘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니까,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2.3 여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7절, 8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 형통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형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셔 가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시대를 지나가면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애굽에 가서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약속이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로 연결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작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이 일을 맡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대로 수종자다. 이 수종자라는 말씀은 심부름꾼이다. 그럼 보조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한 번도 오야붕한 적이 없어요. 그가 지도자가 된 경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군인들도 막강한 것이 아니었고 무기도 그렇게 완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긴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모세를 애를 먹였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홍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팍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만두라고 안 했나? 근데 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나? 왜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모세야,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하나님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육지같이 지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3일간 지났던데 또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리고 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다. 고기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거기에 부추, 마늘 이런 게 먹었는데 우리 정욕이 떨어졌다. 하나님과 고기를 먹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를 잘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보니까 도무지 이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에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3절 이하를 쭉 보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구석구석 저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가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은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만 아니고 오늘도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부분,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도의 회장을 맡아든 임원을 맡으면 이게 어찌 할꼬? 내가 이 회장직을 어떻게 맡아서 할꼬? 내가
이 노인 대학을 어떻게 할고? 아이고, 밥하는 사람들이 있나? 난 노인 대학 할 때 밥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였는데, 금전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밥하는 사람이 막 16명이나 들어와가지고 걱정 없다고 했어. 이야,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일을 맡길 때에 크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드는 겁니다. 요수아도 내 같은 게 이 일을 맡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수아보다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올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그리고 저 산속에 있는 그 힘센 사람들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요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 요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몇 번 싸웠는가 하면 33번 싸웠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약간 패배를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전능한 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도 회원들도 계획을 세워서 뭐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서도 뭘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그 일이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통한다 이 뜻은 번성한다, 깨닫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형통한다는 말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지혜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이기게 해 주실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형통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도무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변덕스럽게 달라들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의 11절에 이 사람들은 매장지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이런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치는가 하면 심리학적으로 5만 번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없이 마음을 왔다 갔다 그렇게 변동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몸이 아플 때에 제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있는가? 나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예배생활 잘하지, 봉사생활도 하지, 헌금생활이나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인척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 가슴팍에 하얀 무슨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건 모르겠습니다.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사진을 한번 MRI를 하면서 찍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고 결과를 기다릴 때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쫄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암이 아니어야 되는데 암이 되면 어떡하나. 아니 걱정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좀 마음이 좀 안정된다 해놓고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오늘 아마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마음이,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안 걸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업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은 요업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욥도 자기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이 임박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장차 천국 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죽음이 앞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저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한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곡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좀 믿어라. 신뢰해라. 신뢰가 잘 안 돼. 심선미라는 제2영도교회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26년 동안 무속신앙으로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우리 교단인데 제2영도교회에 와서 집사가 됐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서 나는 교회에 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혼란스럽다.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귀신을 섬기는데도 나는 귀신의 앞에 꼼짝 못한다. 밤에 잠잘 때에 일어나거라 하면 일어나고 저 산에 가노라 하면 가라고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럼 다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서워 안 하더라.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어째서 귀신보다 못한 분이 하나님이가 아닌데 교회 오니까 안 그렇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지 않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암이 들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해서 들어줄 수 있고 나를 고칠 수도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흔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로 옮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88년도에 제가 와서 총동원을 했어요. 총동원. 그래서 목표를 2,000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아이, 교인도 100몇십명밖에 안 보이는데 100몇 명 가지고 어떻게 2,000명을 모으느냐? 20명씩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전도 1,000명을 했다. 전도 2,000명을 했다. 전도 500명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니까 저분이 한 전도 방법대로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행동한 간증을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자신감, 확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간증을 듣는 이유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나이가 90이고 100세 됐는데 무슨 아들을 얻는단 말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지는데 여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네 웃었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그래서 사라에게 말씀하게 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내년에 아들 주겠다. 하나님 아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웃었다고 해서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내가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지만은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참 많이 해요. 교회별로.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정언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껍질하고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00명을 목표했는데 3,000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2,966명.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구나.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펀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외과 의사니까 늘 찢어진 사람 깁고 하니까 마취자가 없으니까 생살을 깁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도 찢어진 데 생살 집어봤습니까? 나도 옛날에 다니다 제가 6번을 끼워봤는데 아이고 아프더라고요. 그게 생살 메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외과 의사니까 안 아프게 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치료하면서 하나님 고통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다가 창세기 3장 21절 22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아놨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2장 21절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심에 여기서 이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거다. 여기에 깊이 잠들다는 이 뜻은 그 의미가 정신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수술하는데 갈빗대 하나 빼내는데 아프게 그대로 갈빗대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갈빗대 하나 빼내는데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여기에 차가 안 아프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1847년에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술할 때에 옛날에는 이 맹장 수술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왜 생사를 째야 되니까. 저는 손해 합전증중에 있으면서 그 마취제 하지 않고 맹장 수술하는 것을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사람 죽겠다고 막 깜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겨 했더니 맹장 수술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째니까 아프지요. 아픕니다. 저 수술을 2번 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한번 하고 이 가슴팍에 뭐 물혹이 있어가지고 한번 잘랐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이 물혹이지만은 이게 암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러니까 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공갈 치는데 그러니까 근데 수술하는 데에 마취제를 딱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잠 푹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야 좀 아팠는데 하나님도 아담의 갈빗대 하나 뺐는데 하나도 아프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게 하셨다. 심표성 교수가 이것을 착안하고 연구를 해서 1847년에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여러분들에게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늘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라. 내가 언양교회 와서 참 설교가 어려운 게 이하를 갖다 여러 번 한 것을 또 써물라 하니까 지금 몇 번 했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그래. 옛날 이하를 써먹지 마서 97분 했으면 100분이다 하고 이래서 하니까 진짜 힘들어. 야, 참 우리가 이 수술을 하면은 참 아픈데 하나님께서 마취제를 발견하게 해가지고 아프지를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친척도 이제 쫄리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뭐 언제 며칠인가 가면은 이제 내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결과 볼 때까지 마음이 쫄이가지고 이 암이 안 돼야 되는데 하루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늘 마태복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됨이라. 너를 꾸시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네 의로운 손으로 오늘 붙들어 주시리라. 이 말씀 계속 암송해라.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오늘 9절, 5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형들에게. 그래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드발의 집에 가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까 가나안 땅에 전쟁 몇 번 했다 했어요? 예? 33번 했는데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셨다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일을 맡겼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조직도 안 되고 전쟁 훈련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30분이니까 여기서 마칩시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지혜가 있고,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가 무슨 전직 전략가가 되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네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도 여러분들이 한 해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받고,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다 받고 성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